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 상태로 살라 그게 아니죠. 통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담긴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성취할 배경이 되거든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나? 불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엄청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병 고치고 좁쌀 같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의 통로로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그릇으로 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들의 약속 성취에 완전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시가 오히려 네게 주는 은혜야. 더 큰 응답이 기다리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생 문제를 완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게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옛집에 와보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여졌더라 했습니다. 귀신이 아주 즐겁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약한 자, 무능한 자, 자꾸 넘어진 자를 찾긴 하지만요, 다른 것으로 자꾸 복음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은요,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에 더 심각해지겠죠. 왜 그러냐? 복음 외에는요, 사단이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박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역사를 일어납니다. 장차 그분은요, 심판으로 재림하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과 지금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게 그게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들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오직 사실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잘 역사하시도록 마음 중심의 자리에 완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주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나는 죽어버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모든 일에 뛰어나고 만물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어둠으로 몰아내는 완전한 빛이 맺고 생명이 임했으면요 항상 이제 복음으로 모든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늘 복음 누림의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마무리하는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복음 누림으로 시작하고 원망 불평 그걸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복음 누림으로 시작해요.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으로 시작하세요. 큰 문제를 당해도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문제 아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해답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면요 모든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과정 거치면서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시는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나는 전도 못하는데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복음 누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전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전도에 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 땅 환난 중에 빠져 있는 자들의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환난 당한 우리를 위로하셔서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위로자로 세우시는 건데 진짜 어려움 당하는 자는요 오만 좋은 말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거든요. 세상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냥 들을 때 뿐이지 지나가면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내게 뭔 소리 했지 그러잖아요. 환난 당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내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 위로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우리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살아나가지만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응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자 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면서 그 위로가 237과 5천종 저 땅 끝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칠국과 대구 땅에 가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요, 사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야만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칠곡과 대구 땅, 237과 5천종 저 땅 끝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세계 복음화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요, 자신이 당한 일로 설명을 합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저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저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살리셨어요. 빌립보에서는요, 감옥받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많은 비방을 당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힘내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넘치는 고난으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위로가 안 된다. 그 사람은요, 소망 없는 사람이요. 세상 그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위로는 될 수 없거든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후대가 계속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 임금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영웅 호거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재벌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나잖아요. 마음에 부담 전혀 없고 오히려 행복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죄값은요, 다른 걸로 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오겠습니다.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인생 헤매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요, 주께서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당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꺾은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 꺾은 증거 뭐예요? 뭐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내게 위로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진짜 곤란한 사람입니다. 바오 사도가 극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은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소망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힘 안 납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사를 쭉 보면서 신학생들, 신학자들 공로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 찾아내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당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 보좌의 전날인 힘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넘치는 위로하심, 그 비밀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은요, 완전 신학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끌고 있어요. 몰라요, 저 사람들이요. 찬송가도 보세요. 미래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만 노래하고 있지,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찬송이 없잖아요. 뭐 참 안타까워요. 우리 보고 뭐 2단, 3단 그래 샀는데 못 깨달아서 그래요. 성경 속에는 진짜 비밀을 못 찾아냈어요. 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우리 영혼 살리는 위로하심입니다.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초상집에 가면요, 분위기상 뭐라고 합니까?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가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고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고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고인은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위로받으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 영혼과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신 방법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와 사단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성으로 100% 들어가라는 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에 축복받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신 겁니다. 특히 오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죄 문제의 대가는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장은 완전합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요,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 천국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한 고난을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넘쳐야 됩니다. 고난의 축복을 내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풍성한 위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그 절대 망대가 내 안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 전도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제도 누리면서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고난이 우리에게 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 살리는 30대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힘이 없잖아요. 오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완전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그 졸개인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저게 문제를 보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내게 나타나가지고 자꾸 환청을 흘려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환청으로 나타날 능력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 나타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를 위장해, 제 모습을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나타나 속삭거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몰라. 나하고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나한테 막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섭섭한 거 없어.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제대로 써보라. 귀신 역사 가서 네가 이겨야 되지. 왜 자꾸 쏘냐. 우리에게 주셨거든. 공중문세 잡은 이기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CVDIP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셋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은혜로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였거든요. 저주에서 완전 벗어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절대 망대가 될 만큼 그리스도 고난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보장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하나님 나라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넉넉한 위로를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8,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이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많은 것과 세상 의지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한 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위로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겠죠. 문제는 그렇게 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증거, 세상 오만 거 다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봅시다. 진짜 예수 믿자. 가짜로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완전 끝낸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게는 하늘 보좌의 완전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약속되어 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끝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 한국 교계에서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전 남한산성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제일 어른 목사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중진 목사님들이 인사를 갑니다. 가면 또 여러 얘기가 오가겠죠. 조용기 목사 같은 분도 대단한 목사님인데 황영민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이 많은 우리나라 최고 어른 목사님이요. 자기 바로 밑에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와전돼가지고 황영진 목사가 침이 걸렸다 소문이 났다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들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참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의 특징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게 조용기 목사입니까? 그 조 목사 보고 한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위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의지 없어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하면 엄청난 위로가 넘쳐나거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발가락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 넘어지고 잘 끼어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대요. 살면서 실수하거나 넘어진 거 전혀 없어요. 너무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우리는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야, 네가 진짜 수준 높구나. 네가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모범적으로 살았구나. 너를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요 2, 3, 7과 5천 종족 저 땅끝까지 가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참 위로와 참 능력, 참 은혜가 체험되고 이걸로 전도자의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참 위로로 현장 살리는 위로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의 환난 속이지만요 영원한 응답의 위로자로 쓰임을 받는데 성경적인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모친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가정 환경이 얼마나 안 좋으냐? 칠모가 아닙니다. 계모가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모가 여럿이 있다. 그 계모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 스트레스 꽉 받겠죠. 계모가 여럿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싹 다 배달한 형제들이요. 이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뭔 위로를 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곡식단이 전하는 세계 복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참 위로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 위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 망대로 서니까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됐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구덩이에서는 살아났는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복음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이제 요셉은요 위로자로 서게 됩니다. 애굽에 총리되고 나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곡식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 동생이 총리된 걸 확인하고 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에 총리됐으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날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형님들을 위로하잖아요. 총리니까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미워했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냐? 너희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잖냐? 한번 당해봐라. 팔 걷어고치면요 형님들이 죽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또 얼마나 겁났겠어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못 건드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 쪽에 또 우리를 건드릴 거 아니냐, 해코지 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때 형들이 아버지를 덜면서 요셉에게 빌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위로자 요셉의 모습. 애굽을 위로하고 기근당한 전 세계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요셉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위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드립니다. 혹시 시험 넘은 계십니까? 시험 든 자의 위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에 여러분이 빠져 죽지 말고 시험 든 자의 위로자로 쓰임 받도록 그리스도로 참 위로받고 그 위로하심으로 시험 당한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든 자와 병든 자의 위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나를 뭘로 위로하십니까? 운동하고 호흡도 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참 위로의 근본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연약과 질병까지도 짊어진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대신 고난 나으신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갈등하는 자, 위기 만난 자, 영적인 문제에 잡힌 중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후 남은 문제와 사건을 통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지만요,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실수음이 되어서 새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난 끝까지 증인들이야. 이 최고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속국됐잖아요.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께 인간적인 위로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성질된 표현은 없지만요, 아마 성질 되게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께서 지금 사망권세 이후 부활하사 제자들 앞에 서는데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냐? 신인이다. 그건 너희 위로가 아니야. 로마에서 해방돼도 위로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야. 최고 언약으로 초대교회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했습니까?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부활의 주께서 주신 언약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후에 제자들이 모든 현장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고 다녔잖아요. 안전뱅이 해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들이 받은 위로로 안전뱅이를 위로합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위로로 사마리아를 위로하는데 귀신 떠나고 병도 낫고 중풍병이 나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 걸로 위로하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주님의 풍성한 위로받은 바울 사도가 다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께서 주신 절대 약속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지 사람들 소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유광수 목사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교단이 하는 얘기도 다 진리가 아닙니다. 교단이 하는 얘기 속에 진리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진리 아닌 게 뭡니까? 교단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단의 유익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교권 우상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교권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 교권 우상에 잡혀 있어가지고 성경적인 복음 전하고 성경적인 전도하는 우리 보고 자꾸 엉뚱한 소리 썼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승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대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입 다물고 있다고.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 승부를 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의 참 위로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로 위로받은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의 위로자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의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보장하는 넉넉한 보장임을 주의 백성들에게 갖고 참 위로받고 참 은혜받고 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참 위로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청중 살리고 우리 후대를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위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이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주의 백성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